네, 오늘 말씀은 함께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오늘 창세기 24장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동안 너를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래서 내려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두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서로. 오니, 미니, 리니도 안녕. 인사했어. 오늘은 우리의 미숙함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의 배경이 되는 깊어진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드라마 같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의 어떤 등장인물들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인을 해도 사실 우리에게 오랫동안의 그 신앙생활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그를 보거나 또 리브가를 보면서 봐라 얼마나 그녀가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인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신앙의 본보기,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충성스러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 교훈을 그 이야기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이 주는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성경은 그저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을 요구하는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깊고도 높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놓친 신앙은 여러분 율법주의나 영웅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대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다른 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좀 바닥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고, 근데 내가 상태가 좋을 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그런 신앙생활은 나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대하는 혼란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겸손해지게 되고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에 경탄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인생을 그분의 시선으로 조망하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생겨나면 그분의 주권에 대해 믿는 구석이 생겨서 정말 탈 많고 참 말 많은 우리의 인생살이지만 그래도 좀 진득하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유와 책임과 용납과 신뢰가 있는 깊어진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 부부가 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24장의 결론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언약을 계승하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있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묵상할 정도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좋은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24장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어요. 이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이 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리브가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리브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이에요.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라는 이 대답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어디 멀리서 한 노인네가 와서 엄청난 그 폐물들을 주면서 이가 하나님이 택한 배우자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그걸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그래도 며칠 또는 열흘만이라도 더 함께 머물기를 바랬잖아요. 리브가가 자기의 딸이. 그럼 그걸 바라는 이 가족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가겠나이다라고 단번에 결정한 것. 단 하루 만났어요. 하루. 그런데도 떠나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족의 뜻보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물질에 욱해서 갔다. 돈에 욱해서 갔다고요? 물질에 욱해서. 네, 굉장히 복순성도님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지만 여러분 10대 소녀가 그 당시에 물을 기르러 갔던 대부분의 그 여인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손녀들이에요. 근데 이 10대 소녀가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겼던 저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단 하루 만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아닌 그 야훼의 뜻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보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리브가의 이 결정이 그냥 그저 그 가족의 결정을 따른 것, 그 부모의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가족들이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다 가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당장 가겠다고, 당장 떠나겠다고 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바로 그냥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리브가가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성급하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심지어 이것을 근거로 리브가처럼 세상의 요구에 연연해하지 말고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열흘만 더 머물다 가라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겠다고 결정한 걸까요? 여러분, 10대 때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놈의 집구석. 아버지는 나를 맨날 때렸어. 아버지는 나를 맨날 팼어. 아, 이놈의 집구석.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의 10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대 때는 어떤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동경하고 그 새로운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나이예요. 그리고 그 시절은 특히 방금 승열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놈의 집구석.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의 간섭, 그 간섭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 지금 요즘 수능을 친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대학 가길 원해요? 아니면 그 지역 벗어나길 원해요? 그 지역 벗어나길 원하죠. 그 지역 벗어나서 살길 원해. 왜? 제발 이 집을 좀 떠나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의 이 잔소리를 좀 듣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아유, 아직도 철부지 소녀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먼 곳으로 대학 가는 이유들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뭐 대학에 간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특히나 여성들에게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유일한 기회가 결혼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다고 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들 뭐 하나님의 언약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니 하는 게 리브가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익숙한 곳을 떠나 부모 형제의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하잖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그 중대사인데 그런 중대한 그 결정 앞에서 그렇게 철부지 같은 마음으로 결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철부지 소녀의 치길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파트에 이제 구몬에서 딱 이제 선생님들이 딱 와요. 그리고 구몬 판을 쫙 깔아놓고 이제 애들이 혹할 만한 선물들을 막 준비합니다. 그러면 애들은요, 그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주는 걸 다 받아와요, 그냥.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이거 막 받았고 저거 받았고 막 저 앞에 엄마 아빠 뭐 얘기를 합니다, 막. 근데 여러분, 조금만 좀 나이가 좀 들어도 여러분 준다고 다 받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죠.
아이들은 앞뒤 다 막 이렇게 고려하고 재고 그러지 않잖아요. 단순합니다.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죠. 깊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받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지난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그 종에게 물을 대접한 후에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에게 뭘 줘요? 고가의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채워줍니다. 아무리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 하더라도 예사롭지 않은 이 금 장신구를, 그것도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나에게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이거 받을 수 없다고 함부로. 이 경계해야 하는 게 정상일 터인데 그걸 그대로 코에 하고 팔에 한 채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막 그 얘기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여러분 조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부지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린 되게 리브가 하면 그래도 믿음에서 이삭의 와이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성숙하고 조숙하고 막 엄청 신앙이 깊고 이런 사람으로만 자꾸 접근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철부지 소녀에 더 가까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라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아주 그 깊은 결단, 고민 속에서 내린 그 결단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라는 곳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저랑 같이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리던 제가 고1 때 고3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저를 뭐라고 꼬셨냐 하면, 야, 의민아, 네가 우리 교회 가면 꽃밭에 꿀벌이야. 우리 교회 고1 자매들은 많은데 여학생은 많은데 남학생이 한 명도 없어. 네가 가면 꽃밭에 꿀벌 되는 거야. 제가 그 말에 혹해갖고 그래도 사실 안 된다고 거절을 몇 번 했는데 6월 6일 현충일 날 노는 날이잖아요. 근데 야유회가 있다고 그때도 막 꽃밭에 꿀벌 된다고 하면서 가자고. 그래서 제가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엄청난 결단과 어떤 뭐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가겠다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겠다고 한 겁니다. 모르고. 그리고 그 야외에 가서 신나게 놀고 다녀왔는데 그 다음 저한테 뭐라고 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갈래 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예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가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깊은 생각 속에서 가겠다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또 막 너무 잘해주니까 막 거기 있다가 와,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고 있었어요. 있는데 수련회 갈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련회 갈래? 가겠다고 한 거예요, 또. 가서 막 저한테 뭘 시켰냐면 저는 성경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저한테 베드로 연극을 시켜요. 역할을 딱 주면서 이렇게만 하래요. 나는 베드로, 나는 절대 니들은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하래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앞에서 그거 했다니까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데 막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대굴대굴 막 굴러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지금은.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한 겁니다, 모르고. 여러분, 제가 간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제가, 간사님들 너무 멋있어 보여.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월 15만 원 받고 일했을 때,
월 15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 아내는 뭘 알고 하겠다고 했을까요? 뭘 알고?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한 여러분의 그 결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이럴 줄 알았나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고, 다시 물리고 싶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한 결혼이겠어요? 몰라서 한 겁니다. 몰라서. 정원은희 부부는 이제 알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몰라서. 저와 같이 개척한 여러분들도 알고 한 거겠어요? 모르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겠습니다라고 한 이 어린 소녀의 결정은 몰랐기에 그냥 어리기에 할 수 있었던 결정이지 모든 것을 알고 뭐 그 나이에 엄청 막 모든 걸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대단한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드러나가 뭐 했어요? 성경 이삭이 드러나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묵상했다고 하죠.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봐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깊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 하면요. 이삭이 저녁에 뭐 하러? 산책을 하려고 들에 나갔다고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바람 쐬려고. 사실 이 의미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머물렀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 지금 무슨 성경 퀴즈 시간. 부엘라 헤로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사라에게 학대당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학대당했던 누가 생각나요? 하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하갈이 막 들에서 헤매다가 이제 막 죽겠다 싶을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뭘 보여주세요? 샘을 보여주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은 우물 이름입니다. 우물 이름. 근데 여러분 지금 들에 있는 이 우물에 그것도 저녁 시간 때예요. 저녁 시간. 그럼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죠. 대부분 마을 바깥에 들에 우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그럼 그 저녁 시간 그 우물가에 누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어린 여자애들. 결혼하기 전인 결혼하지 않은 마을 처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예요. 그러면 솔로남인 이삭이 저녁 시간에 들에 바람 쐬러 나갈 이유가 뭔가요? 아니, 들에 저녁 시간에 바람 쐬러 나갈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이삭이 그 저녁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 과합니다. 우리의 그런 해석은. 여러분, 이삭은 지금 그 저녁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처자를 만나길 원해요. 그렇지만 주저해요. 배회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나의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해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까지도. 그래서 배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책임진 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 앞에서 배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미루거나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길 바란 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나이 40이 되었어도 원함은 있지만 배회하면서 스스로 아내를 구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획과 그 종의 여정을 통한 결과를 조용히 기다린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나이가 40 되기까지 이삭이 뭔가를 능동적으로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삭이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 한 가지 이삭이 한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 부엘라 헤로이로 가서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헤브론의 그 장막, 원래 자기가 있었던 그 헤브론의 장막에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있어 없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그 어머니가 없는, 그래서 그에게 상실감을 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슬픔을 잊고자 하는 일종의 도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엘라 에로이로 간 것은. 우리가 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잖아요. 아내로. 이제 아내로 맞았을 때 그녀를 누구의 장막으로 드립니까?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장례한 후에 이삭이 장례한 후에 그가 굉장히 슬프고 상태가 굉장히 그 상실감 때문에 너무너무 이게 우울했는데 그런데 장례한 후에 그가 뭘 얻어요? 위로를 얻었다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어머니의 빈자리가 줬던 상실감이 그에게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그냥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살고픈 평화주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다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때문에 이 부엘라에로이로 이삭이 간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을 믿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기보다 이 어머니와의 추억이 서린 곳을 그 아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떠나야 했을 만큼 마음이 다부지지 못했던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이런 우리들 각자들만의 어떤 우리 한계와 우리의 미숙함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실감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모든 것을 잘 알고 잘 분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린 선택과 결정으로 여기까지 왔거나 그 상실의 아픔과 상처를 피해 살 길을 찾아 구석진 곳을 배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나름의 지나온 삶들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제가 알잖아요. 저의 삶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저도 얼마나 배회하고 방황했습니까? 개척하고서도 여러분 제가 방황했던 그 시절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누구나 저마다 그렇게 배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성숙하지도 않았고요. 우리의 경험도 분별력도 통합적인 사고도 부족했더랬습니다. 미숙하고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건너뛰었네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부로 만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요. 교회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런 부족함과 미숙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다. 그런 우리가
부부로, 가족으로, 교회로 만났을 때 사실은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헤어지는 게 정상인데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또 가끔씩 위로도 받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 우리의 부족함과 그 못남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의 그 통치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저마다의 기질과 약함을 가진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이 만남을 이끌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가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있지 않고 약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부족함, 그 부족함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주권이 일하는 무대였습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부족함 투성인데 거기서 뭘 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못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국 뭐 하세요? 일하세요. 그분이 결국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세상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모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여러분, 그 12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요셉만 아버지가 편애를 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요셉이 참, 그래도 그때가 요셉도 10대였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미숙했냐 하면 그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면 더 조심스러워야지. 근데 그 채색 옷을 입고 그 형제들이 뭐 하는지 막 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펴본 후에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미숙했죠. 그럼 그 형제들은 또 어때요? 형제들은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요셉과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가 날 텐데. 그런데도 그 요셉을 시기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려요? 구덩이에 파묻고 결국은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얼마나 못났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미숙한 결정과 그 못난 그 결정, 참 진짜 그런 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무대 삼아, 그걸 배경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그 기근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권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주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의 이 성숙하지도 못한 선택과 이 못난 결정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못난 것을 무대의 배경으로 삼으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분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어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 우리의 그런 현실, 우리의 현존, 우리의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진로가, 이제 아직 진로가 불투명한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진로가 불투명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내가 명퇴를 당할 수 있는, 명퇴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정말 인생을 오래 산 분들조차도,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시작해서 이제 그 결혼 속에서 이제 서로를 직면하다 보니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분이 버려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우리의 참 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이 삶조차도 결코 그분이 버려둘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약점과 한계가 있는 우리의 불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그 깊어진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 서로 지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